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선하신 뜻 가운데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 세상에 없는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토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니엘서가 없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깨달은 이 지혜와 지식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었던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였을까? 그리고 그 음식을 거부함으로 견뎌내야 할 불이익은 없었을까? 불이익을 넘어서 혹시라도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요? 생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거부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왕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산의 진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음식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요? 왕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니엘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 혼자에게만 준 것은 아니었죠. 훈련받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공되어졌던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이 음식 왜 거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스로를 불결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분별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정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포로 생활,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중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었던 돼지고기라든가 아니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 왕의 이 음식들이 다니엘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 음식들 중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 드려졌던 음식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자신의 이 영적인 더럽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가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나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과 재판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의 신이여 왕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영적인 정체성마저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마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이 음식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서는 이름이 바뀌게 되고 8절에서는 바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서 뜻을 정하였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과정 속에서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의 영적인 정체성마저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주관하여서 가르치고 있었던 환관장이 하는 말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다니엘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흘간 채소를 먹는 자신들과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보라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소년의 나이가 보통 한 17살 청소년 때부터 20대 초반의 이 나이가 바로 소년의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그것을 뜻을 정하고 담대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생 때부터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학, 더 좋은 대학 가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잡아야지요. 다니엘도 바로 그 기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적당히 타협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더 신분이 상승될 수만 있다면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또한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좋고 천국도 가야 하고 그러나 세상은 더 좋고 세상은 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전하고 결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조암신흥교회가 500명, 1000명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교회도 1000명 이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렇게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안하였을 때, 근데 그 제안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와,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올라와서 고개를 강당 앞에서 쳐박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한 이 야망이 쉽게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정말 바벨론 제국의 중앙 정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걷어찰 수가 있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생각은, 다니엘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 제국이 가르쳐 주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워서 중앙정부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출세를 거머쥐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니엘이 했다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공의 길은 진짜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잡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수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고수인 것입니다. 하수는 남들이 다 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하수인 것이죠.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조암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계, 이 우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이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이 아빠 미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왜 아빠를 밉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니까 아빠 믿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 안 사랑하는구나. 그럼 우리 남남인가 보다. 우리 갈라서자. 이럴 부모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기도응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세에 일어날
심판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야 하느냐?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부모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마치 정말 그 사랑하는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행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서로 소원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왼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왼수 같을지라도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 그 왼수가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네. 아멘이죠. 부부들이 왜 아멘을 안 하죠? 부부들이. 네? 정말 그래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고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주중에 한 번도 고백 안 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는 이 문을 나설 때부터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출세의 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 못 박힌 그 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피 묻은 그 예수의 손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지혜와 계시를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소년이었는데 바벨론의 제국을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에도 여전히 중요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고레스 원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차 포로 귀환의 때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70년 만에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나이는 굉장히 고령의 할아버지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죠. 너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너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출세와 신분 상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대로는 내가 결코 신분 상승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에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과 또한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19절.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19절. 아멘. 네,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음원을 또 나눠 드릴 테니까 많이 들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들려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어렸을 때 암송이 되면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1층 회의실에 세 번째 교육으로 있습니다. 8월 89번째 북토크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AW 토저 책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판별해 보십시오. 네. 유소년부 수련회가 8월 9일에서 10일 금토 1박 2일로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SOS 라파 구조대입니다. 이 고통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또 다른 친구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기도 컨퍼런스가 8월 5일 내일부터 수요일 7일까지 대전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준비물 준비해서 교회로 오시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입니다. 8월 11일까지 김한수 집사님께 신청서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필경대 위에 있고요. 자격은 대학 신입생 중에 본교회 봉사자들입니다. 8월 오후 찬양 예배가 8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또 3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8월 25일 이달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예배, 지금 3부 예배죠. 11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쉐키나 성령 집회가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고요. 또 강단언화입니다. 소일령 손혜정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또 아름다운 강단언화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별세입니다. 오수정 권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7월 29일 날 별세하셨고 또 수요일 31일 날 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호 큐티인 주문 각 목장 목자에게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 2박 3일 동안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제주도에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조암신흥교회 청년부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은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당신은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배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PPT 보여주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결정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